예전에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이지만 내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꺼내어 생각해보는 이야기이다. 두 살인자가 각각 할머니를 찾는다. 첫 번째 살인자는 오자마자 무조건 숨을 곳을 알려달라 한다. 살기가 느껴져 이유를 물어도 대답지 않고 숨을 곳만 알려달란다. 죽인 망자가 따라온 것이 보여 말을 해주자 그를 죽인 미안한 마음보다 도리어 그 망자가 자기를 화나게 했다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. 죽인 망자와 그 가족에게도 본인의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없다. 자기 살 궁리만 생각한다. 몇 번을 되물어도 뉘우침보다는 숨어 지낼 곳만을 알려달라 한다. 할머니, 숨어 지낼 장소를 주시며 들키지 않을 방책이라고 내어주신다. 하지만 그 살인자의 성정으로는 결코 따를 수 없는 방책을 주신다 하신다. 그곳까지 갈 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활짝 웃고 고개 숙여 인사하며 찾아가면 잡히지 않는다 하신다. 그가 나간 후 동자를 딸려보낸다. 그가 웃고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는 것을 동자를 통하여 확인하신 후 할머니가 직접 고발하여 잡혀가게 한다고 하셨다. 후에 찾아와 할머니께 따져도 소용없다 방책을 따르지 않았으니. 두 번째 살인자. 그 또한 숨어 지낼 곳을 알려달라 한다. 망자와 그 가족, 본인의 가족에 죄스럽고 미안하지만 본인 식소를 돌봐야 하기에 숨어 지내며 돈 벌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 한다.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죄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. 거짓인지 진심인지를 여러 질문을 해보시며 진심임을 확인하신 후 할머니, 방도를 주신다. 일단 죄를 참회하며 자수하라 하신다. 남겨진 식솔은 할머니가 일자리도 알아봐 줄 것이며 드나들며 돌봐주신다 약조하신다. 망자와 그 가족에게 먼저 사죄하고 죄를 달게 받으라 하신다. 그러면 죄를 감양받을 수 있도록 이곳저곳 다니시며 힘을 써주신다 하신다. 망자 역시 할머니가 천도를 해주신다 하신다. 죄를 받고 나와서 새 사람으로 살자고 용기를 주신다.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내게 해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같은 살인자라도 결코 쉽게 대하지 말며 몇 번이고 되물어 뉘우침을 갖게 도와주며 뉘우치지 못할 때는 정의를 따라야 한다 하신다. 의롭지 못함을 보고 도와주면 내가 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했다. 두 번째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힘이 들지만 나의 작은 노력의 힘이 한 사람, 가정, 사회에 작게나마 의로운 힘으로 쓰인다 하셨다. 할머니는 할머니의 원력을 두 번째 같은 경우에만 쓰신다 했다. 아무리 금전내고 도와달라 해도 마음을 열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는 원력을 쓰시지 않는다 하신다. 이 이야기를 곱씹는다. 죄인이라 무시하지 말 것. 누구나 죄를 짓고 산다. 죄를 뉘우치게 깨우치게 힘을 써야 한다.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부분에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. 뉘우친 자에게는 내 있는 힘껏 도와주며 용기를 주어야 한다. 할머니, 이 어리석은 자손이 어렵다, 힘들다, 투정 필 때 정의에서 답을 찾는 것을 바라실 것이다.